열심히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든 분 모두 함께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텐텐클럽 오전 묵상입니다. 3월 28일이에요. 진짜 이제 4월이 코앞에 왔는데 이 시점까지 텐텐클럽이 지속될 거라고는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뭐 길어봐야 한 1, 2주, 2, 3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우리가 지금 이 시기까지 이루고 있을 줄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좀 걱정스러운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의 그 상황 너머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건데 조금 있으면 볼 거야. 이상하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죽음으로써 곡하고 애통하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가지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뒤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근심하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또 설명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출산 전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 낳을 때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출산 전에도 고통이 계속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근심은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비유를 하시죠.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이거 텐텐클럽 안에도 보긴 하는데 그 고통을 잊지는 않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미쳤어.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거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고통을 능가하는 그 고통이 이만큼이라면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임한다 라는 뜻입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고 또 실제로 죽으시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났을 때 제자들 기쁘죠.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아니면 뭐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죽다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아니,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 되게 기뻐하죠. 엄청 기뻐하잖아요. 불치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돼요. 엄청 기뻐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기쁨이 우리의 평생을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나요? 우리 평생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밥이 뜨끈뜨끈하게 간직되고 그 기쁨이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기쁨은요, 어느 정도는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의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은 점점 잊혀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이들의 다시 살아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넣었는데 간혹 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기쁘죠. 가족이 살아 돌아왔는데. 근데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들의 부활, 나사로라고 칩시다. 나사로의 부활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다시 육체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만약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박스라고 칩시다. 박스 없나? 박스. 자, 이거는 우리 하은이 장난감 박스인데요. 이 박스가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온 인류가 여기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박스를 벗어난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요. 나폴레옹도 진시황도 칭기스칸도 다 이 박스 안에서 살았고 이 박스 안에서 죽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의 인간이 이 박스 밖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박스 안에서 그 박스를 뚫고 나왔어요. 천장을 부셔버리고 나왔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도 이 박스 안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구나. 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로 이분이 정말 참으로 메시아다. 이분을 따라가는 자는 두려워할 게 없다. 사망도 이기신 분인데 이 세상 권력자, 이 세상 돈, 명예, 이런 것들 가진 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이 기쁨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뚜껑을 이미 다 부셔버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나도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벌벌 떨 자가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올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근심하고 또 기쁨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뚫어버리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그런 일까지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까지, 그 놀라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까지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가 나를 슬프게 할 수 없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근심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 주님을 내일도 예배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다시 모였을 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 그 눈빛, 그러한 표정으로 나타나지 마시고 내일 예배에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